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맞짱 뜨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짱 뜰 땐 주먹질을 하는 건데. 네, 고맙습니다. 새벽, 아침이란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이에요. 아침이란 말, 새벽이란 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 누가 물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5시. 또, 아니, 좀 객관식으로 낼게요. 6시에 일어나신 분. 7시에 일어나신 분. 아니, 다 제부를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가고 밥도 먹고. 아니,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풀어보는 어쩌면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침형 인간 혹은 새벽형 인간이 되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기본 업무였고요. 일어나서 운동을 하자, 아침을 먹자, 혹은 독서를 하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다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침이 길어야 된다. 보통 아침이라고 말할 때는 날이 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의 중간쯤까지가 아침입니다. 제가 볼 때는 9시 정도가 아침이에요. 지금은 점심입니다. 지금 주무셨다가 지금 막 깨신 분들 지금이 아침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아침형 인간이 되자는 운동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이에요.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이거죠. 저희 할머니, 제가 가끔씩 회상했던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목욕제기를 하셨어요. 목욕제기 하시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새벽 기도를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있죠.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기 전에 운동장을 2바퀴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쯤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깜깜하나 날이 밝으나 어차피 깜깜한 시간이니까. 기억하시나요? 그 할머니가 맹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앞을 못 보던 분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더듬더듬 촛불 하나 들고 프레시 하나 들고 뛰는 걸 사람들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아침을 깨우셨던 어른이 저희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의 아내, 저희 작은 할머니였었어요. 그분의 삶을 기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처음에 했던 것은 운동장 뛰기가 아니라 침상 기도였습니다. 침상 기도 마치고 운동장 뛰고 목욕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이 9시, 10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셔서 아침 먹고 또 주무셨대요. 그리고 또 일어나시면 또 기도하고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자,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아침을 기억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르느냐.
자, 첫 번째 불러야 될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세 글자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과 부르지 않는 인생은 그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화장실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술 받고서 12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첫 번째 부른 게 어떤 여자 이름을 불렀다가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듣고서 누구냐고 따져서 다시 입원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침이 있습니다. 아니, 새벽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새벽을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아침은 누구나 있거든요. 눈을 뜨는 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부르는 음성, 분이 누구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제 저 자신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깰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깰 때는 엎드려 있더라고요. 깰 때 저는 엎드려서 자다가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엎드린 거지 자빠진 게 아닙니다. 엎드려 있다가 눈이 떠지면 그 자세에서, 잘 들으세요. 화장실 갔다 와서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눈이 떠지자마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화장실 가서 닦고 나와가지고 양치질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첫 마디의 음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또 누워서 자든 이렇게 자든 저렇게 자든 침상에 자든 소파에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잠이 깨자마자 주여라고 부를 수 있으면 믿음입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깜빡 잊어버릴 때 거의 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버릇처럼 나오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졸다먹을 깨가지고 주여 그러죠. 세 글자로 하나님, 두 글자로 주님. 정신이 돌아오자. 그러니까 잠꼬대로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간밤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하루가 다를 것이고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아침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고 침상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아침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축복합니다. 아침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일어날 필요도 없고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고 그냥 잠자리에서 누운 상태에서 눈이 떠지자마자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뭐 복잡하고 화려한 수자를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글자로 하나님 혹은 두 글자로 주여라고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는데 무릎 꿇기 전에 그냥 누운 자리 침상에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하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해요. 이어서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감사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한테 누가 와서 감사해라고 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좋아요. 아,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일 거예요. 붙여서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 한번 연습했더니 잘하시더라고요. 3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눈 감고 자, 하나 둘 셋 눈을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할게요. 눈 감으시고 하나 둘 셋.
네, 뭐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2, 3쯤이 충분한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빠뜨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누워도 좋고 일어나도 좋고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술받은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요즘 개인적으로 이제 딸꾹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오늘 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딸꾹질을 하면서 설교를 2부 예배 때 했어요. 제가 지금 시연을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딸꾹질 또 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12시 넘어서 잠에 깼는데 딸꾹질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뭘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한 30분 깨어서 앉아있다가 몸도 풀고 뭐 엎드려서 이제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멈추고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멈췄어요. 그래서 재빨리 이불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했다면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보답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2부 예배를 시작하기 한 30분쯤 전에 딸꾹질이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등에 손을 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무슨 음료수 한 잔을 갖다 줬는데 그걸 마시고 나니까 딸꾹질이 멈췄어요. 근데 딸꾹질이 멈춘 것은 그 물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2부 예배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멈춘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2부 예배 마치고 딸꾹질이 멈춘 다음에 제가 잽싸게 기도했어요. 이걸 빠뜨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빠지면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우리의 빌 바를 빌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많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바빠요. 빨리 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오시면 최고의 축복이 되겠지만 새벽 기도까지는 엄두도 못 내는 분들 많죠. 아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30년 믿으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희 교회도 꽤 많아요. 눈 피하지 마시고요. 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지 못할지라도 사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할지라도 아침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직 화장실 가기 전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하는 기도는 세계 평화, 우리 자녀들의 안전, 건강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제가 붙여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가 아침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다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성경도 읽고 개인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밥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침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침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한번 내기해 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아침을 그렇게 시작해 보기로 작성하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일주일을 산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저랑 내기해 보자고요. 자, 한번 내기해 보자. 한 달을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1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임했는지를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무셨던 분들 깨어나면서 지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아침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아침이 강조됩니다. 5편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성경에서도 아침은 축복입니다. 아침은 은혜입니다. 아침은 소망입니다. 자, 90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또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드리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아침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아침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새벽도 중요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밖으로 나가셨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무기를 안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침을 더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새벽에 움직일 수 없다면 누구에나 아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새벽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음성으로 주의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그 하루가 왜 복이 안 되겠어요? 그 하루가 왜 승리가 안 되겠어요? 우리 아침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